오늘 말씀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 하면 뭐니 해도 월드컵이었죠. 한일 월드컵이 2002년에 열렸습니다. 월드컵만 나가면 우리에겐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예선 탈락, 또 예선 탈락. 늘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항상 예선 탈락했던 게 우리나라의 아픔이었는데 처음으로 2002년에 16강도 올라가고 8강도 올라가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축구의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을 세계 축구의 중심까지 이렇게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의 매직,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또 기뻐하고 흥분했던 것 기억하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16강 진출이 확정된 이후에 했던 인터뷰가 참 유명한 인터뷰였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드디어 16강에 진출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기뻐만 하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한마디 이렇게 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참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 승부사의 그런 모습을 히딩크 감독이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록 중에 히딩크 감독의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아무리 이 말이 멋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자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요즘처럼 집에서 밥을 많이 먹는 때 집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에 대해서는 히딩크 감독이 했던 그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내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여러 차례 운동 경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달리기에 비유했죠.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데요. 12절에 보시면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도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계속해서 뛰어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마 바울처럼 그렇게 목표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 또 한 가지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가고 뛰어갔던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여기 하나에 나옵니다.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헬라어 공부 하나 해보죠. 헬라어로 이 달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달려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관해서 추적하다, 혹은 공격하다, 혹은 사냥하다 이런 단어가 이 단어에 같이 있습니다. 사자나 치타 이러한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핍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죠. 주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디오코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서는 아마 이 단어를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그 단어, 내가 주님을 공격했고 핍박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었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처음에 달려갔던 목적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과거를 프로필을 살펴본 적이 있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좋은 집안 배경, 좋은 학식, 또 많은 열심과 사회적인 지위, 높은 지위, 이러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 여전히 열심히 달려가지만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는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달려가는 이 활동이 현재 진행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참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한 30년 이상이 지난, 거의 인생의 말년에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30년 전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달려갔죠. 그리고 이제는 노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의 열매로 많은 교회들이 열매로 세워졌죠. 아마 당시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많이 알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도 할 수 없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때 mature, 성숙하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떤 본문은 perfect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내가 성숙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완전하다고도 난 아직 말할 수 없다. 나는 더 가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뒤에 있는 것, 지나간 일은 내가 다 잊어버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생각도 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오면서 그가 이루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태어나게 했고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선교사로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신학자로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많은 글을 남겨서 교회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나는 다 잊어버렸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난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바울이 겪었던 아픔 역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콧대 높은 헬라인, 지혜롭다는 자칭 헬라인으로부터 수많은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선교 여행 중에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믿었던 동역자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쓸쓸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상처와 쓰라림, 이러한 것들도 그가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것도 다 생각나지 않는다. 좋은 의미에서 좋았던 사역의 열매들도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기억 상실증 환자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가겠다. 사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죽죠.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더 달려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로서는 참 기가 죽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우리 기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달려가야 할 방향, 성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는지도 기억하지 말고, 또는 뒤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아픈 일이 있었는지, 상처가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옆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주변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어찌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좀 많이 멈춰 있고 주춤주춤하는 그러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계속 달려가야 한다. 나는 이 상황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우리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알면 됐지,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지,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더 성장해야 한다. 나는 더 달려가야 한다.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 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달려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정말 끝까지 알고자 했던 세 가지 목적어, 세 가지 목표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마치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 목적어가 분명히 세 개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That I may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던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바울이 이 순간에 나는 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고 멈춤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분량까지 알아가는 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인포메이션, 정보 몇 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귀는 것이고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며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몇 번 만나보면, 몇 번 사귀면 그 속을 뻔히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지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고 사귀면 사귈수록 더 귀한 분이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감사하고 더 존귀한 분, 더 위대한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함께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10절에 읽은 본문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가 하나 있죠.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세 가지를 각각 순서대로 지금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것이 바울이 붙잡고 싶었던 계속해서 달려갔던 목표이죠. 한 가지 참 흥미로웠던 것은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순서가 저에게는 무척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하는 순서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부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순서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그렇게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꼼짝없이 그냥 사로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바울은 이 순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거듭나는 그러한 순간, 주님 만나는 그러한 순간을 가리켜서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리셨도다. 죽어있던 자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부활하신 능력이죠. 죽어있던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죽어있던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부여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첫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 말했고,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에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고백도 함께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은 그냥 속의 내면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은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죽이시고 매일매일 다시 살려내신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먼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만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지탱받지 않고서는 고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 먼저 이야기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다. 고난에 참여함까지도 우리가 알아가십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참 이 단어도 재미있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헬라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헬라어로는 고난의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주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교 혹은 교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우리 한번 교제합시다, 코이노니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친교, 교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뭔가 좀 밝은, 가벼운 분위기로 코이노니아를 쓰죠. 여러분, 코이노니아와 고난, 이것은 둘이 잘 어울리지 않는 쌍입니다. 고난의 교제, 고난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커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는 고난의 친교, 고난의 코이노니아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고,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동행에는 반드시 이 고난의 교제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원리를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11장 28절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뒤에 29절과 30절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짐을 맡겨라,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 이것까지도 함께 초대하고 계시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들이 땅을 경작할 때 소들이 혼자 멍에를 메지 않고 두 마리가 혹은 네 마리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있는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역시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예수님께서 함께 걸머지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 그 힘듦을 나누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귐과 사랑이 더 깊어가는, 하나의 동지로서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고난 중에도 교제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역시 유명한 로마서 5장 말씀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뜬금없이 뚱딴지와 같이 환난 이야기를 불쑥 꺼내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고난의 멍에를 매는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몸소 보여주었고 또 직접 가르치고 있는 이 삶, 자신의 모토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을 마치 부부의 삶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부부로서 건강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계죠. 희로애락을 모두 다 함께하는 사이가 건강한 부부의 사이입니다.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에 꼴이 난 후에 그 후에는 그냥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남남처럼 선 그어버리는 그러한 삶도 아니죠. 살면서 누리는 모든 영광의 순간을 함께 누리고 살면서 누리는 모든 고난의 순간을 함께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와 아내가 남편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마지막은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는 자가 된다. 그분을 닮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며 달려가며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따라가는 이러한 성화의 열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계속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목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달려감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잠깐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저는 이 프린시플, 원리만이 아니라 프랙티스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밥을 잘 먹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는 것이 성장의 최고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좀 여러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마다 이 식성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아이는 밥을 차려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남겨도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밥을 갖다 주면 더 주세요. 야 먹으면 더 줄게. 아니요 지금 더 주세요.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식욕이 왕성한 아이가 있죠. 둘 중에서 여러분 누가 더 잘 클까요? 누가 더 잘 성장할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훨씬 더 잘 성장합니다. 걔가 누군지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제일 빨리 컸는지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누차 여러 차례 이야기한 말이지만 역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그 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래 한번 말씀 읽어봐야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근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그러한 막막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앞에 보시면 200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중요한 100개의 본문 정도는 함께 좀 읽고 우리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캠페인이죠. 마침 또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읽는 본문이 특별히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놓았던 복음서. 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목요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여러분 이 말씀을 월요일에 읽으시고 목요일에 읽으시고 바라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이 요한복음 9장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마가복음 5장 이거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거리들도 함께 저희가 첨가해 놓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이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정말 로마서의 안고 중에 안고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진수를 저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많이 방송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기도 말씀, 이 생명의 삶 말씀도 열심히 꼭꼭 여러분 씹어 먹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좀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성경을 듣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이 앱을 통해서 틀어놓고 운전하실 때 들으시고 혹은 청소하실 때 들으시고 잠깐 쉬실 때 이러한 본문들을 또한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귓가에 계속 말씀이 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심과 동시에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고난에 참여한다, 우리 힘든 멍에를 같이 짊어진다 이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그 기도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여러분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삶이 좀 뜸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하루에 적어도 10분씩 여러분 한번 떼어내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씩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달변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폭포수처럼 쏟아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놓아드리고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귀한 표대를 향하여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그러한 복된 지혜로운 경주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